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와 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히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구비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성과 인성과 영성으로 준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남북이,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을 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신음화가 있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신앙의 자유의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의 빛이 저 땅에도 비춰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2021년을 잘 정리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구약 성경 통독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연약한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성탄절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말이면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그 성탄의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거에 보면 어느 그 장사집에 가서 실컷 울고 나서 누가 죽었지 하고 새벽에 아침에 그렇게 덕담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이 성탄의 의미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덩달아서 그냥 12월 25일이면 그냥 성탄절, 뭐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들떠가지고 선물 주고받고 뭐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한 해를 또 그냥 보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5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유월절. 물론 예수님과의 관련된 그 절기는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과 그리고 재림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한 2가지를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유월절 사건과 그리고 오순절 사건.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절기를 성탄절로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죠. 그리고 부활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 절기를 부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재림절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그 말씀, 다시 오겠다는 그 절, 바로 재림절을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또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또 그 모든 열매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의 각 사람 머리에 임했던 그 절기. 바로 물론 그 외에 뭐 초막절이나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제가 한 5가지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흐름을 조금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재림하시겠다라는, 그리고 부활하시기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오순절, 그리고 우리가 한 해 한 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 이러한 그 절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나의 그 표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신약에 와서 이제 주로 이제 지금 이 5가지는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5가지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또 이렇게 빚으시고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 주셨어요. 근데 구약의 그 역사를 볼 때 인간의 그 타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약에는 5대 제사를 또 이렇게 지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해결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택해 그렇게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결국 그들도 또 타락해서 결국 왕국을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게 되고 초대왕으로 사울왕과 다윗왕, 그 이후에 솔로몬에 이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인간들과의 대화를 단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시대를 지나가지고 약속했던 예수님이 비로소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도 보면 AD와 BC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심의 역할을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탄생 사건이에요. 이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1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2021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늘에는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은 기뻐하는 자들로 인한 평화다 그랬어요.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위장된 평화예요. 이 세상의 그 원리는 강육 양식의 원리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게 되죠. 그거는 사람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힘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 평화가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업신 여기잖아요. 그런데 같이 힘이 밸런스가 유지될 때는 서로를 뭐 하게 돼요?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 서로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예를 쓰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 힘이 강해지면 이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해서 약한 쪽으로 어떻게 해요? 그 힘이 영향을 발휘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의 평화는 바로 힘의 논리의 평화예요. 이론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다 평화롭게 산다고 그러는데 이 지금 여러분 세계의 시대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되던가요?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왔던가요? 항상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역사들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힘의 논리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늘 돕고 함께하는, 또 가진 자는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이러한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저희들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에 머물이 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그 첫 번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수평적인 관계로서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히 하나 되고 그 사랑의 관계로서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임한 곳에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다윗의 동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을 할 때 뭐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무엇 때문에 기쁘냐? 그게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관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간들, 우리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분명한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체적인 이러한 그 맥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그 탄생,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성취되어졌지만 마지막 하나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재림의 문제만이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고 이 성탄절을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온전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